내게 주신 꿈을 이루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꿈을 이루는 법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어내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려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꿈과 반대로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는 그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죄수가 된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 누명을 쓰고 살다가 총리가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원수를 갚는 일이나 보복을 할 것 같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오늘날 내가 총리가 된 것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믿음이 자란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지난날 나를 서럽게 하고 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님의 목적사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보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사 가운데서 말씀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는 누명을 썼다 한들, 우리가 억울하다 한들 미워할 사람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되어서 위대한 사무엘을 낳은 것은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브닛나 때문이에요. 첩인 브닛나가 날마다 한나를 괴롭게 하니까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가 은혜를 받아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브닛나한테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주변에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의 통로로 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꿈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꿈을 통하여서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거나 부자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추운 날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 보람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어부 박사인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반대였어요. 갈릴리 바다는 엄청 너무너무 뜨겁다고 합니다.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낮에는 그 물고기들이 물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시원한 밤이 되면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잡았던 그 어부 박사의 그 상식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나의 경험과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늘 가슴에 품고 있는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어릴 때부터 꿈을 품었다 한들 무슨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고향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원어의 뜻은 연합, 동행, 일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훈련도 없이 믿음도 없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내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그 모세가 꿈을 꾸었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 내리라 꿈을 꾸었는데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어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그 방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벽부터 뭘 자꾸 질문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왜요?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그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내 생각이 막혔을 때, 그리고 그 내 생각이 막히거나 하나님 내가 어찌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소식이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만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텅텅 빈 그 그물만 베드로의 눈에 보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지만이 아침이라도 가족에게 먹일 수가 있는데 텅 빈 배만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셨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배에 가득 채워진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 마음에 품은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무엇만 보였어요? 텅 빈 그물과 텅 빈 배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관점으로 내가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80세에 가까우신 그 분들을 보면은, 그 권사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80세가 되셔도 그분들은 꿈을 꾸고 나아가시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들으시고 가시다가 길에서 계속 만나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아침에 나오실 때 우유를 갖고 나오신대요. 그래서 주시면서 계속 주신대요. 왜 주실까요? 나중에 어느 정도 얼굴이 트여지고 친해지면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붕어빵을 구우시려고 합니다. 80세가 다 돼 가시는데도 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 사명,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리라.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로 사는 이유는 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을 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꿈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신 꿈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꿈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일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주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안 된다. 낮에는 그물을 던져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안 되니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아유, 어떻게 되는 일이 없나. 이렇게 코를 빠뜨리고 있으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 자녀가 끝까지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기근을 만날 때도 있고 험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자로 그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가뭄 때문에 그랄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거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목숨보다 귀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가뭄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뭄과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만나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꿈을 이루어 가라는, 꿈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련일 때에도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은 꿈을 크게 가져라 라는 뜻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세계 강국 세계 10위의 강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연암 박지원의 열하 일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 박지원이 중국을 사신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보았냐면 수레를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조선에 와서 그 조선시대 나라의 모든 대신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운송용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합하여서 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무슨 운송용 수레냐? 길도 없는데 그런 말도 꺼내지 말라라고 그것을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 운반용 수레를 만들면 길은 생긴다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꿈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저격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0.3초 사이에 총알이 빗나갔어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꿈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학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말고 그 학력만 내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꿈이 안개처럼 내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려보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가장 천하고 가난한 양치는 목동에게 꿈이나 소망이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딱딱한 빵덩어리 하나 들고 몇 개월을 나가서 양을 치는 그 목동에게 여러분 소원이나 꿈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개역 성경에 보면 다윗은 8째 중 막내 말제라고 나옵니다. 이 말제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소중하지 않다라는 거죠. 집안에서 가장 이렇게 천대를 받는 아이였지만은 그 목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졌습니다. 눈이 빼어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씀의 원어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늘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이렇게 꿈이 있는 아이를, 이 어린 목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요셉도 꿈을 갖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도 꿈을 갖자 이스라엘의 백성을 탈출시키는 지도자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가졌습니다. 망한 내 나라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꿈을 꾸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비서실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고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성령 안에 꿈을 꾸면 꿈과 연관된 길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우리의 우한 질고를 다 해결해 버리심을 믿으시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꾸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안 되는 사람, 실패할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배운 그 학문의 틀을 깨거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정관념이나 내 틀이 너무 강하면 성령이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는 밤에만 나오고 해가 뜨면 깊이 들어가서 자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가득 찬 생각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왜요? 어부상. 자기가 어부로 살다 보니까는 자기 경험상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 깊은 데로 가서 네가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자기 경험, 자기 생각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던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요로웠습니다. 10명이 말합니다. 말씀대로 풍요롭기는 한데 거기는 큰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양이 앞에 쥐만도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보았지만 보는 관점이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셨습니까?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갈라지는구나.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에게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우리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일만 생긴 것이고, 힘들다라고 말을 하면 힘든 일만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요? 말대로 되어지도록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시인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건강하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으니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날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작은 일만 만나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1000번 넘어져도 또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시험과 훈련과 연단의 과정은 있지만 요셉처럼 다윗처럼 언약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세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